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뭘 배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핵심. 기억 이제 다 까먹었죠?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라서 까먹었다가도 필요할 때면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요. 그럴 때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때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나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고요. 그리고 율법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정말 싫어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군중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 군중은 누구냐? 대부분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줍니다.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그렇게 이렇게 치유가 끝나면 사실 예수님의 집회는 치유 대 집회였죠. 치유가 다 끝나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뒤에. 근데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책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세리, 레위라고 했던 세리. 이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이 마태는 세관 출신이다 보니까 기록을 이렇게 했어요. 천국 가르침은 천국 가르침대로 다 따로 모아놓고, 기적들은 기적들대로 다 따로 모아놓고, 가르침은 또 가르침대로 다 따로 모아서 이렇게 은행원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은 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가르친 말씀을 한데 모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통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다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을 이제부터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8개의 복이 선포됩니다. 복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왜 복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많이 구한 게 축복이었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복 받으려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 주세요 하는데 막 숟가락에도 축복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사는데 정작 복이 뭐죠? 하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그럼 저도 지가 복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고,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복이 뭔지 아나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복은 많이 쌓아놓은 재물, 그리고 한없이 높은 권세,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와서 인간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놓은 재물도 아니고요. 병 없이 무병장수하는 그런 건강한 인생도 아니었고요. 높은 권세도 명예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럼 복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김일성이도 줘요.
김일성이 정말 한때가 충성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은 돈 많이 줘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복,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복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싶으세요? 예, 아멘 하셨어요? 감당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 예. 그럼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었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의에 줄인 사람은 충만함을 얻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기 시작한대요. 와, 대단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리고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거룩한 복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받는 것이래요. 아멘. 아, 예. 이것도 받고 싶으세요? 아, 예. 그럼 이게 왜 복이냐? 세상에 복같이 가장 복스럽게 안 생긴 이것이 왜 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딱이 맞고 재산 강탈당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이러면 김일성이도 이러진 않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안에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나와 손잡고 같이 기뻐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 경험해 봤어요? 누가 와서 내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 갔는데 나 때렸는데 근데 즐거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어. 이 정도로 기뻐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뭘 하면 이렇게 기쁘세요? 제가 마약을 하면 기쁠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마약 해봤거든요. 놀래서 이리 보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더니 한 3일은 마약을 놔줘요. 간이직 수술을 했더니 견디지 못하니까 사람이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성경 공부할 때 봐라 하고 자랑하던 친구였어요. 이 주사로 마약을 맞았대요. 그죠? 근데 여기 주사바늘 꽂을 자리가 더 이상 없어요. 이 정도로 나 맞았더니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돈 많다는 거예요, 지한테. 그런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즐거움을 경험하더니 마약을 끊더라고요.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야, 이런 즐거움이 이 핍박과 고통 속에 숨겨져 있대요. 받을래요? 아, 받으세요, 그러면. 이야, 잘 받네요. 우리는 정말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안에서 우울증만 충만해가지고 허무와 공허에 시달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뻐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의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도 큰 상급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아는데? 딱 눈에 보여, 우리 북한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인정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그거 죽어서 상급이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이 증거까지 그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랬다고. 지금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크신 분들인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놀라운 복들이었어요. 탁월한 재능이나 권세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부터 나도 이런 마음 품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이건 내가 못 만들어요. 마음은 인간이 꾸밀 수 없는 인간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안 준다면 일생을 노력해도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 주셔야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를 할 때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서울에 길이 꽉꽉 막혀가지고 차 안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옆을 봤는데, 길 옆을 봤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수레에 그 아침에 종이 박스를 가득 쌓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새벽부터 나왔나 봐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햄버거 한 덩이를 들고 이렇게 땀 뚝뚝 흘리면서 그 햄버거를 먹는데 아침인가 봐요. 천사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손수레에 가득 담긴 그 종이 때문에 행복해서 빵을 먹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차 안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은 얼굴로 쳐다보는 목사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생이란 결국 놀라운 지식이나 큰 재물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구나. 인생이란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즐거움, 만족, 선함,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외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런 밝은 마음, 이런 마음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일생을 노력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내 안에 있었구나. 천국도 지옥도 마음에 임하는 것이지 궁전에 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배웠죠. 열매. 의도적으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매라 안 하고 이 마음에서 스스럼 없이 나오는 행동들, 이걸 보고 열매라고 하나님은 이런 걸 받는데요. 만약 우리가 막 꾸며내서 어떤 막 행사를 하고 막 쇼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면 그럼 김일성이나 하나님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결국 초가삼간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궁전에서 누리는 것,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진짜로 낫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잖아요. 그랬더니 막 들어와서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즐겁게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깔깔 웃고 이게 거대 교회를 지어놓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비판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걸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런 걸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리를 아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저는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나머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더니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갖고 싶으세요? 이제는 이런 복을? 예, 이제부터 방향을 돌려서 이런 걸 한번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내가 스스로 지어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만들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을 많이 어겼어요. 우리 지난주 봤죠? 안식일을 별로 안 지켜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래, 율법 폐기론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해주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이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대요. 그러면서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들이에요. 이 산상수훈에는 그래서 완전한 율법들이 선포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완전한 율법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들은 우리는 배웠죠. 그러면 그 율법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부터 선포하는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라면, 그래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들은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는 완전한 율법을 배우면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왜 줬냐, 이 완전한 율법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것이 목적이래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래요. 이것이 율법을 주는 목적이래요. 이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데도 쓸데없어서 버려서 밟히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 소금이 반대로 그 맛을 잃지 않으면 존귀함을 얻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줘서 무슨 말이죠? 우리 정체성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교회 나와서는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사회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척 하고 살잖아요. 이러면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밟힌대요. 그러나 소금처럼 자기 정체성에 맞게, 그래 나 기독교인이야 하고 핍박받을 때 받고 이렇게 살 때 오히려 존귀함을 얻는데요. 지금 세상에 기독교를 왜 비판을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밟히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등불이 왜 있냐? 켜서 밝히려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결국 드러날 거야. 숨어 있지 마. 숨어 있는다 해도 빛처럼, 등불처럼 드러나. 그래서 너희의 밝은 빛을 비치라 이래요. 그럼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뭐냐?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자, 빛이 뭐죠 그러면? 착한 행실. 근데 이제부터 내가 착한 행동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열매. 마음에서 나오는, 스스럼 없이 나오는 열매들. 꾸며서 나오는 거 말고 꾸밈 없이 나오는 것들. 그러면, 부담이 좀 되죠? 나는 도저히 빛과 소금으로 살 자신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못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게 완전한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한 율법.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령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해요.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마라. 만약 버렸다가는 내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가르칠 거예요. 죄가 많아. 이건 빼자고 뺐다면 큰일 나니까 저한테는.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나오는 거 다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네요? 야, 이게 점점 무섭죠,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한번 봅시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완전한 율법이 선포됩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옛사람이라는 게 뭐죠? 모세 율법보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포됐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율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놀라는데 그때 거기 앉았던 유대인들은 정말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 김성근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합시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니?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부터 이거 지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어디 저런 사람 다 있어. 저 미쳤나?
하고 당장 목대미 지고 끌고 내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실제 하나님 법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성경의 핵심이 모세 율법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야, 모세는 이렇게 말했니?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권세 있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그럼 말 내용을 보면 이게 용납하면 안 되는 말인데 들어보면 또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완전한 율법들을. 살인에 대한 율법. 모세 율법에는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될 거예요. 라가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바보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아예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자신 있어요? 안 해봤죠? 여러분들은. 나쁜 놈 이런 말도 안 해봤죠? 이러면 이제부터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있니? 그럼 예물 드리지 말고 돌아가. 가서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 옛날엔 안 이랬어요. 옛날에는 제사만 드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요. 근데 이제 아니, 홀이라도 갚은 것이 없다면 네 제사 안 받겠다 이래요. 제사가 이제 효력이 없대요. 이야. 그래서 율법에는 살인하면 받는 심판을 이제 욕을 해도 받아요. 완전한 율법에서는 이제는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사가 의미 없어져요. 그리고 간음에 대한 법. 간음하지 말라 하는 법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 모세 율법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는 어떻게 처리하죠? 옛날 법에 의하면 돌로? 이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음욕만 품어도 사형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그래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래요. 자신 있어요? 나 이거 할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래지않아 그 사람은 눈이 다 뽑혀야 되고. 야, 정말 부담이 세죠. 이혼에 대한 법.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 했지만 이혼하지 마. 예수님 이혼을 막아버렸어요.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지 마. 그리고 맹세에 대한 법. 율법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다 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되는데 나는 너에게 말을 하는데 맹세하지 마. 왜? 하나님이 많이 당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맹세는 잔뜩 해놓고 도대체 안 지켜요. 그러니까 니들은 어차피 못 지킨다는 거 아니까 하지 마. 우리가 맹세를 하면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놈이 언제 저 지키나 보면 절대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요 선에서 멈춰라는 거예요. 이건 지킬만 하죠. 쉽지 않을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갖다 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러면서. 그리고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눈은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실제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갚지 마. 눈 빠졌니? 그 사람의 눈 빼지 마. 왼뺨 맞았니? 오른뺨도 맞아. 그리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니? 겉옷까지 줘.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줘.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마. 모세의 율법에는 원수에게 동일하게 보복을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근데 보복하지 마. 너에게는 원수 갚을 권세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율법들이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실래요? 자신 있으세요?
다들 아까 그 기세들은 다 사라지고. 그러면 정말 이거 지키라고 줬을까요, 우리한테? 왜 이 완전한 율법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앞에 서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그건 불완전한 율법이잖아요. 그 불완전한 율법조차도 유대인들이 지켰나요? 그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줬을까요? 그때? 3000년 전에?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주시면서도 인간이 이걸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뭘 동시에 같이 줬죠? 제사법. 율법을 너희가 못 지킬 거야. 그래서 못 지켜서 어기면 죽어야 되니까 죽지 말고 제물을 갖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살라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모세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완전히 수준이 다른 완전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건 왜 주셨나는, 이건 역시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셨을까요? 그건 더 아니겠죠. 그럼 왜 주셨나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는 지금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는 너희에게 야, 모세 율법 지키려고 그러니 이게 진짜 법이야 하고 보여주면서 자신 있으면 지켜봐. 너 자신 있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모세에 기록된 그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은 난 지킬 수 있어. 지킬까?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훨씬 차원 높은 진짜 율법을 주면서 이거 지켜. 이거 못 지킬 거면 빨리 무릎 끊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로 와.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길, 나를 믿으라고,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완전한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후에 로마서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앞 서두에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어떤 의여야 된다고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 누구를 추구한다? 예수님, 나한테로 오라고. 그렇게 달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율법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는 이걸로 살 길이 없어. 진짜 살 길은 나야. 나에게로 와. 이제 이게 좀 보이죠? 그러면 이 완전한 율법의 기준은 진짜 턱없이 높죠. 그러면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이 올라갈 수 없는 아찔한 벼랑을 만들어 놓고 못 올라가지. 내 손 잡아. 이러는 분 같지 않으세요? 그럼 세상에 심술쟁이잖아요. 아니 원래 기준을 허들을 낮게 잡아놓으면 인간들이 잘 다 들어가잖아요. 허들을 낮게 잡으면 되잖아요. 괜히 허들을 높게 잡아놓고는 못 들어가니까 나한테 엎드려. 이러면 독재자잖아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완전한 율법을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원품이 원래 이랬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한번 찌그덕하고 고장이 나버리니까 스스로는 다시는 그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능력으로는 원상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 모세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완전한 율법을
보여주셨다면 이게 원래 너희들의 원래 상태고 원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 정도로 너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죄악들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이 원수되었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정말 죽이고 싶은, 죽여 마땅한데 그거를 살리겠다고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체감이 되려면, 이해가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한심한 사람들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기준을 보여준 게 완전한 율법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나를 쳐다보면 꽤 근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도둑질 한 적도 없고 거짓말들도 안 하잖아요. 다들 예의가 발라서 서로 피해 안 주려고 그냥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멋있잖아요. 그 기준에 보면 지가 근사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완전한 율법이 돼보면 자신이 있나요? 아직도 나는 완전해. 무릎 꿇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세상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럼 안 지켜도 되겠네요? 아니, 지킬 필요 없다 해놓고 또 지켜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냥 예수님으로 다 되니까 예수님 하나로 그냥 나 예수만 믿어 이러면 다 끝날까요? 율법 필요 없어, 이거. 그럼 이거 율법 지켜서 자신 있어요? 율법 지킬 자신 없어요? 근데 또 왜 지킨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유대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이스라엘 가면 환영해 줄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국적도 주고. 실제로 그래요. 탈북자들이 요즘 이스라엘도 간다 하더라고요. 받아주고 그런데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죄인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나아갈 앞으로 변화될 목표가 모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이 완전한 율법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걸 지키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얻냐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사람이 된대요. 그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이죠. 이건 대가죠. 구원이 대가가 아니죠. 이거는. 자,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음욕이 생깁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요. 왜? 이건 내가 나쁜 놈이라서 음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 자책하지 마요. 나는 세상에 나쁜 놈이네. 이건 원래 내가 생겨먹길래 이렇게 생겨먹거나 이렇게 해방되세요. 근데 그래서 죄인의 본성으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안 품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조그만 겨자씨만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자라기 시작해요.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비록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느릴지라도 확실히 자라서 언젠가는 이 음욕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이쁜 여자 보면 가서 손잡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이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그 아무리 예쁜 여자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 여자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저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불쌍한 한 여인으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제가 여자들이 보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거칠다고. 근데 이제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쁜 게 뭔데?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걸 다 아니까 가서 어떻게 저거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높은 수준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은혜라고요. 그래, 이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된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그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을까요? 왜 아멘 안 해요? 다 털릴까봐? 지금 여러분 옷 못 주면 안 되죠. 이 옷이 재산이에요, 이거. 패션이잖아요, 지금은. 널린 게 옷인데. 이때 옷은 재산이에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옷 한 벌로 살던 시대예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법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이게 가능하대요. 왜? 벗어주래. 벗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홀딱 벗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벗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백합화도 입힌다. 들판에 이름 없는 꽃도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거 안 주고 입을 거 안 주겠냐. 그래서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또 공급을 받아요. 근데 10원짜리 주면 10원짜리 줄까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훗날에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죽기 전날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사람이 내 속옷 달라 했어요. 그것도 주게 해주세요 하고 줘봐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면 이게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구제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안 줘도 먼저 주래.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열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대요. 이렇게 살면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걸 존경하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등불처럼 빛나겠죠. 야, 이제 법 들어보니까 이제 자신 있으세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죄된 본성으로 지키라는 건 애초부터 아니었고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분과 손잡고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너는 지킬 수 있어. 넌 이제 이런 사람이야. 이거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에서 다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발짝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발짝 들어갈 수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끝나도 그 나라에 가도 이렇게 결국은 변화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대요. 야, 결국은 그렇게 돼서 산대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조금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가 옆에 매달렸던 강도를 아시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강도는 이런 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날로 그 강도는 구원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 거룩한 길,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도 구원받아요. 이 법을 아는 사람도 구원받고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는 이유는 구원은 법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강도와 우리의 위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이 법을 지키면서 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큰 사람들. 큰 사람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가 좀 보이시죠? 자, 이게 복이란 생각 드세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업 잘 되게, 병 낫게, 그건 옆에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 나 죄 미워요. 내가 죄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죄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돼 있어요. 그게 좋겠죠. 이게 복이라는 생각 들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걸 추구하고 누려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들과 이런 법들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